여러분 긴장하고 계신 것 같으네요. 네? 예, 마음을 좀 푸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남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저 박 목사가 제대로 할 수 있겠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제가 주어진 시간 안에 잘 소화해서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텍사스 달라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사우스웨스턴 남침내 신학교인데 저희 교단의 선후배들이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은 그런 아주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학위를 받는데 어디 한쪽 구석에 있는 이상한 학교에 가서 그냥 대충 받아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제가 금요일 저녁에 기도야하고 돌아가서 밤 12시 넘어서 1시, 2시 가까이까지 거기 졸업식 정말 이 시대에 내가 목사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정말 졸업식 같게 하는 곳에서 졸업하게 돼서 진심으로 축하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기도한다고 제가 그런 문자도 보내고 했는데 저는 우리 남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그 학교에 졸업장을 갖는 거잖아요. 다음에는 우리 교회에서 키우는 아이들, 청년들이 또 자라나서 또 신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공부해서 그런 곳에 가서도 제대로 공부하고 또 그런 학위도 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후배들이 많은 교회로 우리 교회가 우뚝 세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망을 가져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 물론 어린아이들도 있고 이제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도 있고 청년대학부의 아이들도 있을 테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처럼 그렇게 결혼을 했으면 가정을 이룬 사람도 있을 텐데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우리 시대에 태어나고 자라고 하나님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보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남 목사님 섬기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좋은 인재들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됐냐면 먼저 제가 사진 몇 장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림과 관련된 것인데 제일 첫 번째 그림은 그 앞에 것 좀 보여주실래요? 러시아에 여러분 1917년 잘 아시죠?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500만에서 1200만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정확하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물론 1차 세계대전 때에도 10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지만 저는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저런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1915년에 그린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고 그 그림은 지금 러시아에서는 하는 그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은 다음번에 보고 그거보다 좀 안다서 1883년에 일리아 레핀이라는 사람이 십자가의 행렬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저것 또한 보면 엘리 제사장처럼 생긴 그 대사제가 중앙에 탁 있고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보이지 않는 그래서 그 시대의 종교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저기 주소까지
네이버에 있는 주소도 저기 기록해 놨는데 한번 여러분 보시면 저 그림을 제대로 감상하면서 그 시대를 알 수 있는 그런 그림이고,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것은 이제 1915년 볼셰비크 혁명이 1917년에 일어났는데 2년 전에 미하일 네스테로프라는 사람이 지금 러시아에서는 하면서 그린 그림 한 장입니다. 제가 그림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예, 모르는 사람이에요. 뭐 색상도 모르고 줄도 하나 끌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남들이 이제 해설해 놓은 그런 거 열심히 읽으면서 그림 공부를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저 그림에 대한 소개도 교회교육연구소의 박양규 목사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소개해 놓은 것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종교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 지도자 레닌과 문학가였던 도스토옙스키나 또 그런 톨스토이 같은 그런 문인들이 저기 보이기도 하고, 이름도 성도 알 수 없는 젊은 신혼부부가 보이기도 하고, 또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가 막 춤추는 것도 보이고, 뭐 아무 표정이 없는 그런 군중들도 보이고, 한 소년이 맨 앞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고, 시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어떤 그림인지 제가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폭풍을 지금 막 직감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 나와서 폭풍이 곧 올 것 같다 하는 그런 예감을 가진 그런 그림입니다. 2년 뒤에 볼셰비크 혁명이라는 어마어마한 폭풍이 러시아에 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거죠. 중앙에 화려한 옷을 입은 성직자가 보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막 존경심이 가나요? 네, 전혀 대중과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그 군중들의 모습을 보면 행복감이 전혀 없어요. 그게 그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물론 그 황제가 있고 러시아 정교회가 그 나라 국교로 되어 있는 그런 사회에서 종교라는 게 저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거죠. 옆에 시커멓게 있는 영정 사진 하나가 있는데, 그 영정 사진은 14세기 러시아에서 존경받는 라도네즈의 성세력이라는 분의 영정 사진인데, 그 사람이 죽었죠. 그래서 저 그림 속에 그 시대를 대변하는 그 시대의 종교적이고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던 분이 돌아가셨다는 것, 그것을 저기다가 표현하면서 더 이상 우리의 국교로 되어 있는 정교회 혹은 정치 지도자들 그 누구에게도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신혼부부 한번 보시면 신랑이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고 신부의 부축을 받아서 한 발자국을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마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맨 왼쪽에 그 벌거벗은 노인이 춤추고 있는 거죠. 춤출 때는 기쁨이 충만하고 좋아할 만한 일이 춤추잖아요. 춤출 수 없는 시대에 춤추고 있는 저 노인은 광인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막 옆에 사람들이 막 째려보기도 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곁눈질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죠. 그 다음 그림 보시면 그 기성세대 뒤에 있는 종교인들과 정치인들과 문인들과 저런 수많은 군중들, 저런 사람들에게서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한 소년이 그분들을 뒤로하고 바다 쪽을 바라보면서 그 어디엔가 희망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그림 하나, 누가 무엇이 이 아이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가? 무엇이 누가 희망을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면서 오직 희망은 우리 시대와 우리의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아는 아이로 키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설교 제목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아는 아이로, 제가 안다고 말할 때 무슨 창세기가 무슨 책인지, 출애굽기 무슨 책인지, 레위기, 신명기 이런 책들이 무슨 책인지를 줄줄 말하는 그런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레위기에 나오는 한 말씀이라도, 십계명 한 말씀이라도 삶에서 실천해서 경험을 통해서 성경이 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 성경이 어떻게 해서 유익한지를 아는, 바로 그렇게 아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아이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아는 아이로 자라게 해야죠. 그 아이를 키우는 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바라보고 제 어린 시절도, 제가 다녔던 주일학교 시절도 생각해보고, 제게 성경을 가르쳐줬던 그 분반 공부를 해서 저를 말씀으로 인도하려고 했던 여러 선생님들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제가 목회했던 교회 주일학교가 선생님들이 얼마나 헌신되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쳤는지 그런 시간들도 생각해보고, 우리 선한열매교회에 지금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헌신하고 있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관심 가진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담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아는 아이로 자라게 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 제 아들도 생각하고 제 아들의 가족들도 생각해보고 제 손자도 생각해보고 말이죠. 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치 디모데후서가 기록될 그 시대처럼 교회가 굉장히 큰 공경에 처해 있고,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은 마치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호령하고 있는 그런 시대. 여러분, 미국이라는 제국이 세상을 호령하고, 러시아라는 제국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나라든지 공격해서 땅을 정복하고 빼앗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중국이라는 제국이 대만이라는 나라를 언제까지 삼켜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호언장담하고 있고, 그렇게 힘이 있어 보이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제국이나 다름없는 일본 제국이 바로 우리 가까이 있고 말이죠. 유럽연합이라는 제국이 있고, 무엇보다 전체로 하나로 만들면 세상이라는 제국, 세속주의라는 제국이 우리 한국의 교회와 이 지구촌에 있는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임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오면 그 기도를 날마다 계속하는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 인간의 여러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나 일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누군가는 희망이 되어줘야 되고, 그 무엇은 반드시 희망이 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야 되는 거죠. 성경 한 권을 알게 하는 사람.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썼던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로마 제국이 적어도 남쪽 유다 왕국이라고 하는 그 유다 왕국을 다스린 지 주전 63년부터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지금 주 63년까지 100년이 넘은 시간을 로마 제국이 유다를 지배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로마 제국이 유다를 지배하면서 저 에돔 족속인 이둠의 사람 헤롯 대왕과 그 자녀들,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그리고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2세까지 주전 37년부터 주 70년까지 그 또한 헤롯 왕가가 100년이나 유다를 다스린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 혁명이 주전 66년에 일어나서 70년까지 항쟁하면서 결국엔 로마 제국에 완전히 망하고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이 주 70년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주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생겼고 그동안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는 이 나사렛파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로마 제국은 박해하던 주 64년 로마에 대화재가 생겼을 때 그 일 때문에 기독교가 불을 질렀다는 이 누명을 교회에다 지우고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디모데후서라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주 64년에서 67년까지 아직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 시간에 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써서 다음 시대를 준비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주신 거죠. 바울이 생각할 때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제국의 권력, 제국의 군대, 제국의 경제력,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그 어떤 것을 준비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으로 디모데야 너의 시대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야 된다고 하는 이 중요한 사명을 심어준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처형되는 그런 시간에 기독교 지도자 200여 명이 처형을 받았던 시대가 바로 이때입니다. 교회의 앞날이 바람 앞에 등불 같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바울을 자랑하고 바울이 자랑하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했던 이 디모데가 지금은 뒤로 물러나고 있고 바울을 부끄러워하고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됐던 이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순교의 시간을 맞기 전에 이 편지를 쓰는 거죠. 디모데야, 네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1장 8절 말씀 보면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네가 내한테 들은 바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관한 이 바른 말을 지키고 이 바른 말을 전파해라. 성령으로 내게 부탁한 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네가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부탁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을 세우는 그 일을 하도록 해야 된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고. 마치 씨름판에서 씨름 선수들이 상대를 붙들고 힘쓰는 것처럼 그렇게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핸들링할 수 있는,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 얼마나 너의 시대가 악한 사람들이 일어날 것인지 여러분 3장 1절 이하를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니 이 같은 사람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이 같은 사람들에게 돌아서서 너는 3장 14절 말씀처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의 스승이 누구인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그것을 알고 배운 대로 살아야 된다. 너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던 사람이다. 내 어머니와 내 외할머니가 내게 가르쳐준 것 성경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성경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나 바울에게도 배웠고 그런데도 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우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 이 성경이 너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지혜가 있게 할 거야. 이 성경만이 완전한 책인데 이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유일한 책이라고. 이 성경은 사람이 쓰고 싶은 대로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틀리지 않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성경밖에 없다고. 이것을 내가 꼭 붙들어야 된다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책이라고. 이 성경만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말씀이라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디모데는 로마 제국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1세기 후반기를 살아가면서 자기 시대에 함께했던 복음 2세대 동료들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에바브로와 이런 훌륭한 지도자들과 함께 자기 시대를 살아서 주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하는 시간까지 수많은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성경 한 권 붙들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역사가 유대인인데 역사가 됐던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그다음에 타키투스나 이런 로마 역사가들이 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탐욕과 음란과 비방과 도둑질과 뇌물과 행령과는 무관한 사람들이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처음에는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가장 초창기의 십자가 모습 보면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소개할 때 당나귀 머리를 씌워놨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시대가 그 시대였어요. 그렇게 비웃음을 당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 살 거야.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여기면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이 가치 없다고 여기면 우리도 가치 없이 여기고, 예수님이 소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얘기하는 그 도덕적 가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고. 그래서 핍박도 받고 조롱도 받고 비웃음 당하고 업신여김 당하면서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던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1장 강의하면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했다는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 세상에서는 비웃는 사람들인 이름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당나귀 머리를 한 그런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보면 비웃고 조롱하죠. 그런데 성경 기자는 누가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게 성경이고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비웃어도 성경대로 사는 그 그리스도인이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서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로마 제국을 건설했던 사람들, 특별히 신약 성경과 관련된 그 시대의 로마의 황제들의 그 삶을 면면히 살펴보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따르고 싶은, 본받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잡으려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뇌물을 좋아하고 그것으로 계속해서 권력을 이어갔던 사람들이고, 로마 제국의 황제로부터 왕이라고 임명받았던 유다를 다스렸던 그 분봉왕 헤롯 왕을 비롯해서 버금왕, 나중에 분봉왕이 됐던 아켈라오나 헤롯 안디바나 헤롯 빌립이나 그런 왕들, 다 뇌물과 폭력으로 권력을, 그 자리를 유지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상보훈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심지어는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다른 사람을 먼저 존중하고 대접하라고, 그런 말씀들을 비웃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마음이 청결하는 것,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 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런 것들이 로마 제국이 유대 왕국의 권력자들이 비웃는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출세하지 못한다 해도 이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사회적 신분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이 우리보다 지금 현재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데도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핍박했던 성도들이 순교자가 될 때, 그 순교자 한 사람이 생길 때마다 10명이, 100명이 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던 그런 1세기와 2세기의 주님의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국을 변화시키는 것은 권력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제자들, 예수님에게 말씀을 배웠고 토라를 배우고 모세오경을 배우고 선지서를 배우고 시가서를 배웠던 그 제자들이 사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또 성도들을 자기들이 예수님께 배웠던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면서 세상에 그 어떤 영광도 누리지 못한 채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교회가 생명력이 있었고,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고, 그런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시대를 열어주었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 가지 지식을 나열하는 그런 지식이 그 분량이 많아지는 그런 아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한마디 말씀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러시아 정교회가 국교로 되어 있는 그 사회에서 톨스토이 같은 그런 문인들은 그 정교회와 그 제국에 저항하면서 했던 말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권력자들이 모인 곳에, 그런 종교적인 집회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이 있는 내 안에 계신다고 얘기하면서 저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계시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그 성경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잠깐 역사의 두 가지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펴보실까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세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줘서 그 어린 때에 잠자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인 되는 서성인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하니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널 부르신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만 되는 그 상황을, 그때 그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도 다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시대가 만들어져서 그 시대를 300년 이상을 계속했던 것이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고요.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많은 징계가 있었고 그때마다 또 하나님 도움을 호소할 때마다 구원해 주는 12명의 사사들이 사이클을 이루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내신 구원자로 그 시대를 감당했던 게 사사시대인데, 전체적으로는 사사시대 전체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서 사람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많은 고난을 겪은 거죠. 사실 사사시대 300년이 잘 됐으면 다른 주변 가나안 7족속과 주변 사람들,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모압과 암몬과 멀리는 이집트, 그런 곳에까지 그 제사장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도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자고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러나 그 시대의 구약교회가 제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구약교회였던 사사시대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죠.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가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품에 끼고 보란 듯이 저도 여자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평생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왜? 지난 300년의 시간을 헤아려 볼 때 얼마나 많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가 탄식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월이었는가를 누구보다 한나와 그 아버지 엘가나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작정하는 것입니다. 젖될 때까지 엄마인 내가 키운다. 젖될 때까지. 그리고 젖되고는 내 품에서만 충분하지 않고 그 시대의 가장 토라의 위대한 스승이라 할 수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서 말씀으로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사람이 되도록 키운다. 그런 세상으로, 그런 마음으로 어린 아들, 젖된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 맡겼고, 비록 자기 자식 교육에는 실패했지만 마지막 자기 생애의 마지막 시간을 사무엘을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사무엘이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베델과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시대를 가리켜서 그 시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고 그 시대가 하나님 복을 받게 되고 국방과 경제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제사장 나라를 세우게 됐던 게 사무엘의 시대인 거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앞서서 이 사무엘 이전에 삼손, 입다를 비롯해서 여러 사사들과 마지막 사사인 이 사무엘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자란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시대와 자기 시대에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그 말씀대로 살자고 사람들을 세웠던 그런 사무엘이었습니다. 또 한 시대를 보시죠. 주전 605년, 597년, 주전 586년,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시대를 잘 아시죠? 성경 다니엘서 1장을 보시면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랑은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왕족과 귀족 중에 소년들이었는데 그들이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가 한 17, 18세 된 그런 청소년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태어나서 성장했던 시대 청소년이 될 때까지의 시간은 아수르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청소년 시절부터 해서 70년, 80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벨론 제국과 마지막에는 페르시아 제국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서 갈대아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쌓아서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는데 왕 곁에서 왕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배웠습니다. 왕이 국비 장학생으로 키우면서 얼마나 먹을 수 있는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마실 것을 주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받았을 때 이건 레위기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정한 식물이 여기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는 정한 식물만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음식 먹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환관자에게 얘기해서 사실은 목숨을 거는 거죠.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더 건강하게 되는 것을 한번 테스트해 보라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대가를 치르겠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의 말씀대로 먹거리를 먹는 이 아이들에게 더욱 나은 건강을 주어서 학문하면서 배우면서 그 결과물이 뭐겠습니까? 지혜와 총명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1장 20절에 보면 그 나라의 모든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는데 귀한 하나님 제사장 나라 일꾼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가서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청소년들이었습니다.
물론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거기 수많은 시간 속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그런 권력을 가진 왕과 왕족들이 다 있었겠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그 부모에게서, 그 가정에서, 부모 형제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토라의 말씀대로, 십계명의 말씀과 그 세부적인 말씀대로, 레위기와 민수기에 나타난 그 말씀대로, 신명기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부모가 그 말씀대로 살았고 아이들도 그 말씀대로 그렇게 실천했던 것을 적어도 청소년 시절까지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데리고 가셔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서 금신상에 있는 그게 신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는 그 바벨론 제국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 성전과 비교해 보면 그 아스타르 신전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전이고 금으로 장식되어 있는 그런 신전인데 정말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신전에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살았지만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살아가는 바벨론 포로민들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몇 년이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7배나 평소에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고 한 사람이 그 세 사람의 다니엘의 친구였던 하나냐와 아사랴와 미사엘을 보호해 주었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구출해 줬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아슈타르 신전에서 그런 신을 섬기던 제사장들과 그 시민들, 그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거짓신을 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죠?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운, 성경을 아는 사람으로 자랐던 거죠. 여러분, 우리 선한열매교회 주일학교에서 혹은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함께 형제된 우리들이 우리 교회에 자라는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시대에 자기들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처럼 세상을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정복했던 사람, 살인과 도덕질과 거짓말과 탐욕과 뇌물과 그런 것들이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을 길러냈던 1세기 교회처럼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우리 선한열매교회의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죠.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발을 들여다 놓고 여러분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이 교회에 오면서 행복을 주는 많은 것들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그 화단의 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저 사진 보시면서 우리 아이가 저런 아이 되면 좋겠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저런 자녀가 되면 좋겠다고 저런 사진들 한번 보시면서 이처럼 꽃처럼 아름답게 피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정원의 아이들이 되라고 축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혜경 권사님이 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우는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한 거죠. 마침내 저런 꽃을 피워내는, 저런 아이들을 길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